옛날에는 이 교회 주보에 보면 그 담임 목사님의 그 이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무슨 대학을 나오고 또 무슨 단체 뭐 회장이고 뭐 이런 이력들을 많이 써붙이면서 목사님의 그런 이력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록할 것이 없으니까 무슨 뭐 배드민턴 뭐 회장, 또 뭐 어느 경찰서 방범대원 뭐 이렇게 뭐 써붙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부흥사들의 그런 전단지를 부흥의 전단지를 보면은 그 부흥사의 그 화려한 이력들을 쫙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뭐 무슨 부흥사협회 또 어디서 뭐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뭐 그런 걸로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은 뭐 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없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이 파송한 그런 추천서를 써서 파송한 자들이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또 유대 전통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그런 유대주의 사상, 율법주의 사상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 의해 이제 추천서를 받고 이 고린도 지역에 온 또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은 이런 거짓 추천서를 가져와서 자신들이 참된 교사이고 자신들의 교리가 이 옳다고 참되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추천서에는 자신들의 그런 치적을 찬사들로 가득한 그런 추천서를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에도 그런 말을 하지만은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따로 필요 없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움받은 사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는 것이 고린도 교인이 바로 추천이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추천서인 것입니다. 또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우리의 편지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요 너희가 바로 추천사다.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바로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편지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놓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복음 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셨어요. 복음 편지를 주신 것입니다. 편지는 전달돼야 되죠.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편지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읽고 알도록 해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오늘 2절에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고 읽는 바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를 주셨다면 그거를 누군가에게는 전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꼭 전달하라고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해야 돼요. 복음 편지를 전달해서 그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2절에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그렇죠?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써서 우리에게 그걸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마음판에 쓴 것이다. 고린도 교회 온 거짓 교사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돌판에 새긴 또 먹으로 새긴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쓴 이 율법,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두 가지를 대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편지는 먹물로 쓴 것이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구약의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쓰신 편지라는 것이죠. 그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그런 포스트맨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 안에는요, 구원의 내용이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뭔가?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가? 왜 다른 길은 없는가? 그걸 설명한 게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예요. 여러분이 복음 편지 하잖아요. 일과가 뭐예요?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편지입니다. 그걸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그걸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왜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 편지가 돼야 돼요. 그걸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달해야 될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이 복음 편지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들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좋은 소식이 돼야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가 전달되어서 그 사람이 정말 이 좋은 소식을 듣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 복음 편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한 300명만 명단을 기록해 보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편지, 이 복음 편지를 전달할 300명, 그 사람들을 여러분 가족부터, 여러분 친지부터, 여러분 친구들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꺼내가지고요, 한번 훑어봐요. 한 300명 명단을 기록해서 내가 올해는 이 300명 명단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를 전달할 것이다. 여러분이 전달하는 방법은 만나서 전달할 수도 있고, 카톡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전화로 전달할 수도 있고.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다락방의 문이 다 열려가지고 막혀가지고 사회적 거리도 있고, 줌으로 지금 다락방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전도문이 막혔다는데 어떤 분은 30군데 다락방 합니다. 아니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어떻게 하십니까? 줌으로, 화상 채팅으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코로나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다락방 하도록
줌을 해보니까 얼굴을 맞대고 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룹으로도 할 수 있어. 학원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 한 300명의 한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전달해. 복음 편지 1가부터 10가까지 전달해 봐요. 1가부터 5가는 불신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진짜 5번만 전달해 봐요. 거기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14절에 이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를 전달해 주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으리요? 편지를 전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려면 우체국에 여러분이 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편 배달부가 이걸 전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전달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누가 결혼식 한다. 그럼 이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전달 안 되면 이게 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의 편지, 이 복음 편지를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이 마음판에 각인시켜야 돼요. 말로 전하는 복음보다도요. 먼저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판에 각인시켜라. 그리스도의 편지를 마음판에 각인시켜라. 마음판에 새겨져야 마음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가슴으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 편지할 때요. 가슴으로 전달돼야 돼요. 이게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 편지를 글로 종이로 전달하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요. 이 고린도 교회에 온 거짓 교사들은요. 복음은 이야기하면서 섞인 복음, 틀린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먹으로 쓴 그 율법, 돌판에 새긴 그 계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교인들이 변화되겠습니까?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판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복음 편지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각인돼야 된다는 거죠.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전달된 게, 각인된 게 전달돼야 거기에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복음 편지 일과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이 일과를 전달할 때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왜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을까? 나는 정말 행복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여러분이 그 복음 편지 일과를 전달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봐요.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여러분이 이 복음 편지 가지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한번 기록해 봐요. 이걸 통해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가 새겨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복음 편지, 내 마음속에 각인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다른 각인 뿌리 체질들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각인된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에 여러분의 완전한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5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은 어디에 만족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엇에 만족하십니까? 바울은요, 오늘 5절에 스스로 만족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절대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왜? 하나님 그 근본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기에 만족을 두고 돈이 내게 만족이고 쾌락이 내게 만족이고 그게 하나님 떠난 세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이 나의 만족이야. 그게 나의 욕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를 보고 집착 시대, 중독 시대라고 말하죠. 우리 시대에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요즘 주부들이 막 도박에 빠진대. 그리고 이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그리고 쇼핑 중독. 이런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영적인 만족,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은 이런 것에 집착하게 돼요. 이 집착하게 되면 이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나 모르게 다 중독이 돼요. 중독의 시대라는 그 책을 보면은 이 지구상에게 중독 안 걸린 사람 없다네요. 다 뭔가에 중독돼 있어요. 뭔가에. 어떤 사람은요, 막 남편에 중독돼 있고, 자식에게 중독돼 있고, 뭔가 생각, 이게 중독이 돼 있고, 모든 사람은 알게 모르게 작게 크게 다 중독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결국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중독 중심의 가지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의 시대라는 그 책에 보면은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본래 인간적인 욕구와 그 피로 충족에 좌절된 사람이 대리 만족에 강박적으로 이 의존하는 병리 형상이다. 이게 제1 중독이에요. 제1 중독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대리 만족을 찾거든요. 거기에 인생 막 집착하거든요. 또 강박적으로 거기에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치우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체물이 온전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갈수록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이게 중독의 제2특성입니다. 또 다른 것에 또 집착하게 돼요. 어떤 사람은 뭐 낚시에 집착하더라. 그것도 하나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게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이러한 대리만족이 더 이상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더 센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이제 금단 현상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집착해보고 이것도 막 집착해보고 근데 나에게 이게 만족을 줄 수가 없고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해. 아무것도 나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 그러면 이제 뭡니까? 금단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오는 공황증, 또 불안장애, 이것이 결국은 범죄로 이어지게 되고 또 극단적인 자살로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황증에 시달린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연예인들 보세요. 공황증에 시달리고 불안장애에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어떤 것에도 만족이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간의 하나님 떠난 인간의 욕구는 무한대입니다. 취하게 되면 또 다른 걸 취하게 되고 또 취하게 되면 다른 것을 또 집착하게 돼요. 결국 중독은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또 만족이 안 되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만족과 참 행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뭡니까? 정복의 축복, 그 안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래예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불행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 왜 떠났어요? 죄가 들어와서. 창세기 3장.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 저는요, 야, 그래, 성경만이 진리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뭡니까? 12가지 문화에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인 줄 믿습니다. 절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 편지를 전달하라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니.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 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으세요. 생명의 입김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고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도록 창조했대요. 여러분, 영적인 만족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내게 채워져야 돼요?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대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그러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내 영혼이 만족해야 모든 것도 만족한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만족하면요, 지하실에 살아도 만족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영으로 만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해요. 그게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3가지 시민권 얻었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지.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지. 세상적인 만족을 향해서 뛰었던 인물이에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스데반 집사 순교당하는데 증인으로 섰다니까. 앞장섰다니까요. 얼마나 기회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지없이 다메섹에서 다 거꾸로 들이받잖아요. 그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죠.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추구하던 것, 나의 만족을 위해 쫓아가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런 것들을 다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요,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해야 돼요. 창세기 3장 나에게 집착해야 돼요. 모든 게 내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창세기 6장 뭡니까? 철저하게 육신적, 영적인 것 절대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창세기 11장 뭡니까? 출세, 성공. 이 3가지 근성이 깊이 우리 안에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3가지 근성이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고 뿌리내렸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 영적인 게 만족이 없는 거야.
영적인 것을 시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영적인 축복 누리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그 낱말을 이해를 못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딴 거지. 그 말을 이해를 못한다. 왜? 오직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출세 중심. 사단은 이것을 활용하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요. 예수님을 3가지로 미혹하잖아요. 네 배고프지?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물질욕.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을 거예요. 뛰어내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받을 거야. 명예욕, 권력욕, 인기욕.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뭡니까? 내 앞에 절해. 다 줄게. 경배의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다 엎드려지잖아요. 그 앞에 머리 다 쪼아리잖아요. 이게 예수님에게 사단이 했던 3가지 시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시험 거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은 매일 순간순간 영적인 만족을 찾아 누리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육적인 건 따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누리게 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요셉은요. 오히려 노예로 갔는데 형통한 자가 됐더라. 그래서 다윗은 이 비밀을 하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여호와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다윗을요. 큰 일꾼을 써본 거지. 왜요?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 영적인 것을 누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피난처요. 그건 뭘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을 보니까 내 아들 다윗을 보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자. 여러분 뭐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우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하죠. 나에게는 포도나무의 열매도 없고 무화과나무의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도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도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야, 나의 진짜 즐거움과 기쁨은 여호와구나. 내가 지금 여전히 내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호와가 나의 행복이요 만족이구나. 위대한 깨달음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야, 지금까지 내가 추구하려고 했던 내가 쫓아갔던 것들이 다 해로운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는데 해로운 것. 이게 나의 배설물이었는데 내가 이거 붙잡고 살았구나.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로 한다.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나는 달려가기로 한다. 인생의 목표점과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시편 90편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입니다. 장차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출세를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고 또 병수를 일으키고 왕궁에서 화려한 공부를 했겠죠. 왜? 장차 파라오의 왕자가 될 사람, 왕이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까지 갔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장인의 그 양을 치는 목동이 된 거예요. 그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부름받은 거예요. 그 모세가 시편 90편 14절을 썼다니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의 만족은 하나님이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만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요, 진짜 성령 충만 속에 한번 들어가 봐요. 진짜 말씀 속에, 진짜 복음 속에. 요즘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아침에 산산하잖아요. 진짜 아침에 기도해봐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요. 여러분이 아침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하루 종일 힘듭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정말 주를 바라보고 기도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루 종일 그 여진이 간다니까요. 하루 종일 가요. 근데 여러분이 아침에요, 이런 영적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하루 종일 막 모든 게 힘들어요. 사람에게 치이고 일에 치이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들고 막. 아침에 에너지를 쌓길 바랍니다. 아침에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여러분 운동도 하고. 바울은 이 만족의 수준이 달랐어요. 오늘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 곧 복음의 일꾼으로 삼은 것 때문에 만족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족의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도요, 정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뭐로 만족하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영적인 만족에 내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질문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기억할 걸 뭡니까? 영의 직분, 의의 직분으로 말미암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무려 9번 나왔어요. 그 중에 영의 직분 준 것, 의의 직분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또 나에게 영광.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면서 언급하고 있죠. 율법 조문의 직분과 영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 죽이는 직분과 살리는 직분. 그러면서 6절 하반절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이 복음은 살리는 것이요 세우는 것이다.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전문대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전통을 행해야 된다. 바울은 그 직분은 곧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복음 가진 의의 직분은, 이 복음의 영의 직분은 살리는 것이요 세우는 직분이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른 판단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중직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고 또 집사 직분이 있고요. 또한 기관, 또 구역, 또 교사,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직분들이 영의 직분이 돼야 살리는 직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이 영의 직분입니다. 살리는 직분이 돼야 돼요. 세우는 직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직분을 주신 목적을 바울은 에베소 4장 12절에 말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내가 그것 가지고 막 목에 힘주고 나를 드러내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죠. 우리는 저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추천사를 받은 자야.
우리가 이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 그러면서 막 그 직분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은 결국은 정죄의 직분이요 죽이는 직분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직분은 바로 영의 직분이다. 의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아닌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의 직분으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의의 직분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직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이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우는 것. 이게 의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교회 안에서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을 정말 살리고 세우고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고, 교회 안에는 흔들흔들하는 교인들 많거든요. 새신자들 많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새신자들이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 기관장, 또 교사를 사명을 주시고 정말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세워서 교회에 뿌리 내리도록, 서밋으로 서도록, 이게 의의 직분인 것입니다. 중직자는 교회에 뭡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게 중직자입니다.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는 노예에서 세워요. 그렇지만 중직은 교회에서 세웁니다. 교회의 대표가 누구예요? 교회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중직입니다. 그 중직의 역할은 교인들을 두루 살피면서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 없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교인들 없는가? 놓고 기도하고 살려주고 세워지는, 그게 영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내리시고, 그걸 9번이나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런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마음판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다. 복음 편지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 복음 편지를 새겨주셔서 이 편지를 전달하는 전달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집중시간표를 통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판에 각인시켜서 이제 우리를 통해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달해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이요,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